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영원히 남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사람이 출발선상이 어디 있느냐는 예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니고데모로 얘기하면 출발선상이 너무나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밤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종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참 놀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여인의 이야기, 또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3장에 기록이 쭉 되는데 사실 니고데모의 말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하나고, 또 이 중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야단 맞죠. 그리고는 그의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인의 말도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야단 맞았게요, 야단 안 맞았게요? 야단 맞는 게 없어요. 참 놀랍죠.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 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이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꾼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는 성령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정말 낮에 속한 여인이 됐잖아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에게 와서 밤에 속한 자로 왔다가 아직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왔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또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것도 낮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행하는 자는 실족한다고 그랬고 낮에 행하는 자는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니 빛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1단계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선지자이시군요. 그래서 이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간에 참 400여 년 이상 지속되는 논란의 문제, 예배 장소의 문제를 거론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한 25년, 6년 전에 요한복음, 분석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불러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제는 뒤로 하고 예배 문제를 거론했다. 자기 문제를 회피하고 자기의 문제를 회피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있는 400여 년이 더 넘는 그런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주제가 바뀐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남편 데려온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예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보듯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했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여자여, believe me, I am serious, I am serious. 나는 아주 진지하다고.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남편 불러오려고 그랬지 네가 지금 남편 불러올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남편 불러와. 그러고 나면 내가 예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예수님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충격받아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은 충격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문제를 얘기했는데 남편 데려올 생각은 안 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루었는데, 이 둘이 이 우상 남편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는 이게는 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죠. 이 두 개가 다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을 섬겨야 돼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만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믿는 우리도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 짐승, 다른 피조물의 세계에는 종교가 없어요. 피조물의 세계는 종교가 없어요. 다른 피조물에서. 그냥 인간 세계만이 종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럽니까? 인간은 종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가 피조물 중에 하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든가, 이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결과 어떤 문제에 빠집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각종 남편을 섬기게 됩니다. 계속 바꿔도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만족이 없고 불만족, 기쁨이 없고 불안과 초조, 그게 계속 있다면 뭔가 사실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경배하지만 본질적으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문제일 수 있고, 지혜로운 성도는 이것을 꿰뚫어 보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압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선지자라면, 나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본 선지자라면 우리 유대인, 이방인,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예배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는데 What is your position? 당신의 입장은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여자여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여인의 편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의 편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편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나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게 나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다가 아덴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제단들이 있는데 내가 심지어 보니까 altar to unknown God, altar to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배는 구원의 지식,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지식을 가지니까 그게 바탕이 돼서 예배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자,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답을 하면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도 헛다리 짚었고 유대인들도 헛다리 짚었다는 거예요. 서로 장소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장소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장소의 문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장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아웃라인에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 없어요. 그 첫 번째 사실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성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성경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39권,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39권, 유대인의 카운트로는 22권, 알파벳 자로 얘기하면 22권의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모세오경 5권만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오경 5권만. 여러분 아마 사두개인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면서 교리와 또 윤리적 교훈과 관련해서는 모세오경만 받아들인 것하고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모세오경 5권만 받아들이는데, 이 모세오경 5권하고 유대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세오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책수도 같고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모세오경을 사마리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모세, 사마리탄 SP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마리탄 펜타튜크, 펜타가 5이잖아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사마리아 오경하고 이 차이점이 대략 크고 작은 차이점이 한 6천 가지 정도 돼요. 6천 가지 정도인데 전부 다 뭐 시잘데없는 그런 그 차이점들이고, 본질적인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예배 장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배 장소와 관련된 문제. 특별히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게 우리말 성경에도 그 MT 히브리 유대인이 사용하는 성경에 똑같은데, 제단을 세워야 될 장소가 에발산으로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게 에발산이 아니라 게르심산으로 나와요. 그리심산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은 이것을 왜 주목을 했냐면, 이 에발산에 6지파가 서고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는데, 자, 어느 산에 선 사람들이 축복을 선언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은 실록이 우거진 산이고요, 에발산은 대머리산입니다. 아무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악산이에요. 악산이에요. 근데 그리심산은 실록이 우거진 그런 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는 것은 맞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7절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 짐승, 물건 등등 탐내지 말지니라.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끝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마리아 모세오경에는 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11계명. 그 11계명이 뭘까요? 요 11계명, 11조? 미안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11조가 11계명이 아니고, 그 11계명이 뭐냐면, 11계명이 뭐냐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경배하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논쟁이 끝이 안 나요. 유대인에게도 논쟁이 끝이 안 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논쟁이 끝이 안 나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주전 516년에 마침내 20년의 고생 끝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로부터 100년 조금 더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지중해 일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사마리아의 총독인 그 산발랏이, 이름은 똑같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온 산발랏인데 이름은 똑같은 다른 인물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 이 그리심산에다가 의리의리한 성전을 줘요. 의리의리한 성전을 줘요. 그러기 위해서 그 성전이 한 200여 년 이상 지속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128년 전에 유대인의 왕 존 힐카누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과거 시제로 나오는 거예요. 파괴가 돼서 더 이상 그걸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예배 장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 때라는 것은 열왕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예배 장소에 관해서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 장소를 정해 줄 텐데 너희들은 각자 자기 지방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지 몇백 년이 지난 거의 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때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똑똑하신 거죠. 지혜로우신 거죠.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옵션, 여인은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리라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를 초월한 예배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가지가 놀란, 그 중에 하나는 장소를 초월한다는 게 놀란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없겠죠. 자, 이걸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소 문제보다 더 핵폭탄 이상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왔습니까? 왜 더위를 무릅쓰고 예수님이 여기 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정오 때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요구에서 십자가에 내어지게 되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로 여인을 만났던 동일한 시간대의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왜 인자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됐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 내용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듣고 환영하겠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게 유대인의 입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구별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값을 치르고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어법이 있는데,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너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동의합니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귀신 들렸다는 말이에요. 너 귀신 들렸어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요한복음에 나중에 참 이게 심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독인데,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했어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곧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배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귀신이 하나님 예배한다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장소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곳에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경우에는 개인 예배를 넘어서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그 공동체가 정합니다. 공동체 리더들이 정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뭐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예배의 레볼루션입니다. 예배의 레볼루션이에요. 예배의 개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전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이 계신 곳에는 내가 개인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이게 선순환해야
그 예배를 통한 기쁨이 한 곳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일주일 내내 개인 예배를 잊고 살다가 토요일 저녁이 되니까 벌써 내일 또 주일이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예? 2시, 3시까지 이거 뭐 넷플릭스 보면서 에너지 다 소진한 다음에 이제 지친 마음으로 그야말로 번아웃된 상태에서 쓰레빠 질질 끓고 예배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예? 왜요? 벌써 개인 생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는데 공동체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예배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 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로 하여금 설교 힘들게 만드는 엄청난 기여자예요. 물론 사단은 상을 주겠지만.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이게 계속 엮여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예배의 본질은 이미 한 부분은 얘기했습니다만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누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자식이 아버지께 보이는 반응입니다. 자식이면 아버지를 대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가 자식이 아니지만 저분이 아버지라고 불리길 원하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아버지를 부르면 부를수록 자식의 기쁨, 또 아버지를 부르면 부를수록 아버지를 모신 기쁨의 감격이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표출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대속적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고 또 나머지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 사람인 우리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받는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회복된 자가 그 신분 변화의 감격에서 아버지께 행하는 자식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부자 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심화되면서 아버지를 모신 기쁨, 자녀된 기쁨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돼서 참 저 사람 행복하구나. 왜 행복한가 했더니 돈이 많아서 행복한가 했더니 돈이 별로 없더라. 머리에 지식이 많아 행복한가 했더니 지식은 나만도 못하더라. 뭐 이렇게 예뻐서 행복한가 했더니 나보다 못생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딱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인식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기 자녀가 아버지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다, 예배의 즐거움이 없다, 따분하다, 자녀의 의식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의식이 없는,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거죠. 이게 변형되어 나오는 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변질돼서 나온 게 남의 집 사람들이 우리 조상에게 와서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이게 변질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예배한다? 어떻게 예배하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도 되느니라가 아니라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방식은 영과 진리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규정하는 게 영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 존재가 아니니까 물질에 구애되고 시간에 구애되지가 않죠. 영적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하고 영으로 경험하고 영으로 알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걸맞게 우리는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말씀이면서 육신을 입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에 반응해서 역사하는데, 영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영이 있는데, 자, 방금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식이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중생하잖아요. 예수님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알고 계시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중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천번 만번 나도 6인데 0으로 난 것은 0이냐 할 때 0으로부터, 하나님의 0으로부터 난 것은 0이냐니까 중생한 자들은 영적 존재죠.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하늘의 생명 가진 자로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제 예배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예배의 혁명은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그 진리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듯이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을 가지지 않은 영적 존재지만 우리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 영이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유일한 길은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예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진리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설교를 진지하게 안 듣는 사람이 창신교회 밖에 너무나 많아요. 네? 장난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은 두 종류의 영이 있는데 거짓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짓의 영은 어마어마하게 귀신 숫자만큼 많아요. 거짓의 영은 귀신 숫자만큼 많다니까. 귀신들이 다 거짓의 영이거든. 예?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 충만을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영의 소리를 듣기 원하면 달라붙을 더러운 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려다가 귀신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영이 계신데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고, 진리의 영이 계신데 복음의 말씀 배쳐가고, 진리의 영이 계신데 진리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멀리하네 말이죠.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요,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고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볼 내용이 진리 말씀에, 들을 내용이 진리 말씀에, 체험하고 생각해야 될 이 말씀이 진리 말씀에 다 있거든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중생에서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영과 진리로 살죠. 아멘. 영과 진리로 살아요. 우리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육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 원조이고 우리는 카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하게 나가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용하던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예배의 태도, 진정성, 간절함, 애절함. 예배 장난치는 자세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제사 드리는데도 장난치면 귀싸대기 얻어맞아요, 어르신들한테.
요즘은 다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을 대할 때도 진정성과 이 존중을 가지고 대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를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식의 마음과 중심은 그야말로 정제되고 준비되고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과 그가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는 우리는 이 진리와 영을 한꺼번에 완샷에 만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말씀하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가도 예배할 수 있고 저기 가도 예배할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예배지 공예배에 와서 누워서 예배하고 자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야말로 개판 5분 전이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진리 예수님을 떠나서 그 진리의 역사하는 성령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닌 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 자가 그 영화로운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아버지께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니까 그 예배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를 살리는 그 삶은 내가 살아나는 삶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내 안에 예배 있다. 내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그때그때 거기에 반응하여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다니,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을 너무 낮추신 거 아닙니까? 낮춰도 보통 낮춘 게 아니죠. 그런데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요? 내 인생 왜 그러지? 바보지, 바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체험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사실 변화돼서 마지막 확인 사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제가 보니 메시아가 오실 줄 아는데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뿅 가잖아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는, 저기 물 떠서 들어가요? 물동아리 두고 들어가요? 예?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요. 그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해요. 바로 그 현장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살만 나는 거죠.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가정으로, 개인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혁명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